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묵상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매일매일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이 우리 안에 계속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우리에게 불안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 신실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러한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조용히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어떤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했죠.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길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인들, 예수님을 포함한 히브리인들, 그리고 초대 교회, 그리고 고대의 교부들에게 믿음이란 삶 전체의 어떤 행위입니다. 어떤 인간 안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의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 또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란 우리의 중심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신뢰를 드리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주 인간이 세속화되면서 가장 중시했던 어떤 지성의 행위로만 축소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 때에도 스콜라 철학이나 스콜라 신학에서 모든 믿음을 하나의 지성이 어떤 교리에 대한 어떤 동의나 확신으로 이렇게 축소시켜 왔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17세기, 18세기 이후부터 어떤 이런 믿음을 어떤 교리나 성경의 메시지에 대한 지적인 승인이나 확신으로 축소시켜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지성이
성경의 메시지를 인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확신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온전한 믿음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 보면 믿음을 이런 지성의 행위로만 한정시킬 때 참 제가 보기에는 또 이것을 믿음으로 간주할 때에는 참 인간이 공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이러한 믿음 체계라든지 이 교리 체계에 대가 공격을 받으면 나도 공격적이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어떤 윤리적인 행위가 공격을 받으면 나도 공격적이 되는 것을 저는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동시대에 있는 들의 그런 삶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념 체계가 없는 사람이 또 때로는 온유하고 또 때로는 또 인간다운 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이 확고할수록 대화가 안 되고 또 때로는 그 자신의 아집에 쌓여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단지 지성의 행위만은 아닙니다. 단지 지성이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의 참된 믿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지방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도 처음에는 시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지성의 동의나 확신을 믿음으로 간주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는 믿음을 다시 수정해서 믿음이란 마음이 인간의 중심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의 특히 장로교회 일부에서 믿음을 어떤 지성의 확신으로 이제 간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믿음을 마음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신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증거가 통해하는 것, 마음이 진정으로 통해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실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죄를 깊이 느끼고 통해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이미 들어왔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과 신실한 성자들은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되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믿음이란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 잠깐은 모르겠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신뢰할 때 또 더욱더 그런 신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고 성경으로 말하면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뿌리는 믿음이요.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내 지성으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성경의 메시지를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를 내가 지성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참된 믿음을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요. 하나의 예비적인 단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선사되기를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삶 전체가 경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교부들은 특히 이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라. 또 우리의 지성이 또 우리의 중심으로 표현되는 마음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라. 또 우리의 지성이 마음과 하나 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중심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순간에 나의 지성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통해와 더불어서 참된 평강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또 그리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믿음 속에서 구하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참 소중한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는 어떤 지성의 확신이나 동의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루터도 믿음이란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웨슬리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주 솔직하게 이런 믿음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자지 이미 믿음을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교부들과 또 수많은 그 수도자들과 또한 영성가들이 추구했던 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또 그런 수행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힘입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수행과 기도를 통해서 참된 믿음에 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스며들도록 그 길 위에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뽑아내버리고 걸림돌이 있으면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수행과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목적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여쁘게 여기셔서 믿음을 선사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믿음은 우리가 노력 없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또 때로는 아무 일 없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마음이 평강해지는 순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노력 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체험을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하더라도 우리가 수행과 기도로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실 것, 수행과 기도라는 것. 수행이란 우리의 본성과 싸우는 것이요. 또 기도란 악한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수행 없이 기도하는 것이나 또 수행으로, 기도 없이 수행으로 맞춰지는 것은 맞춰지는 것 또한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성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 사실 계명을 우리가 신실하게 실천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결국 계명을 수행할 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본성과 싸우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이 계명을 주신 분과 대화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에서부터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행은 기도로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행 끝에 우리의 한계를 주님께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께 감사를 하고 주님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온전히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은 그런 수행 가운데 분노와 싸우는 수행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화를 자주 냅니다. 또 화가 납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속으로 화가 납니다. 이 화가 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을 만한 나의 예자가 없어진다면 나는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수행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 예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주님의 세자가 들어서는 것은 물론 은총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자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노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은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5세기의 성자, 평생을 이런 수행과 기도를 위해 살았던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등장의 사달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고전 가운데 고전입니다. 이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염으로부터의 자유로 가는 첫 단계는 화가 날 때 우리가 이런 것과 싸우는 첫 번째 단계는 대부분의 우리는 화가 나면 먼저 휘둘리고 봅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이 분노나 노염과 싸우려고 하다 보면 조금씩 화가 날 때 동시에 내가 내가 내 안에서 화가 나고 있구나. 분노가 서서히 솟아오르고 있구나. 이걸 그냥 놔두면 우리는 분노에 휩쓸려서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느낄 때 참 휘둘리지 않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이미 은혜의 문 앞에 서 있는 자라고 교부들은 얘기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제란 뜻이죠. 그러나 이런 분노를 느낄 때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통장은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분노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
첫째는 말을 하지 말라. 쉬운 것 아니죠. 화가 나면 더 말을 많이 하고 싶고 거친 소리를 하고 싶고 이 분노가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인데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럴 때도 의식해서 말을 하지 말라. 이거는 참 말은 영성가들이 주는 교훈입니다. 입을 닫으라는 것이죠. 잠언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혀의 굴레를 씌우라고. 특히 분노의 생각이 들 때 말을 하지 않는 것. 말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속여서 더 뜨겁고 산한 것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노력해보고 한 번 더 말 안 해보고 또 두 번 더 말 안 하다 보면 때로는 분노의 생각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상대를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직 온전한 단계는 아니지만 이러한 훈련이 첫 번째 단계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 분노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칠 때 첫째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요. 또 분노로 인해서 영원히 내 영혼과 지성과 감정이 막 요동칠 때 두 번째는 잠잠히 내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생각에도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입술을 닫고 두 번째는 마음을 한번 잠잠하게 유지시켜보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처음부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한번 잠잠히 놔둬보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깨끗하지 못한 바람이 불어올 때 분노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럴 때 온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악한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 나오지만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습니다. 그걸 사라지게 하는 것이나 우리가 그것을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휘둘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클리마쿠스가 얘기하는 분노와 싸우는 길입니다. 첫 번째는 입술을 닫고 두 번째는 마음을 잠잠히 가라앉히고 세 번째는 악한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안 될 때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럴 때는 조용히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또 졌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존 오웬이라는 그런 청교도 영성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수행해서 이기고 교만해지는 것보다 수행해서 지고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때로는 주님께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과주의, 결과만을 보려고 하지만 주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입니다. 네가 그래도 내 계명을 신실하게 여기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지를 보시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완전히 제압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순종하기만을 바라지, 선한 뜻에 순종하기만을 바라지
그 결과까지 내기를 바라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노염은 감추어져 있는 미움이요, 마음에 품고 있는 불평의 표시요, 노염은 우리를 성나게 만든 사람을 해치고 싶은 소원을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염이 내 안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상대를, 또 나에게 상처를 주고 화나게 했던 사람도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어떤 사람들은, 수도자들은 자기의 구원만을 위해서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는 힘쓰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내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 주위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변하는 것 자체가 내 주위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성경은 말합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선한 사람을 만날 때 내 인생이 더 밝은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사랑 많이 하는데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사랑이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내가 내 안에 있는 노염을 극복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에게 이 사람을 돕고 뭐 한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할 수 있지만 속으로 볼 때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한 후에 우리가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어느 정도 지식시키든 아니면 또 분노에 넘어갔든 간에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싸워서 이겼다면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또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결국은 이 분노를 고요하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또 그렇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이런 분노와 싸우다 졌을 때에는 우리가 애통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제가 또 졌습니다. 제가 또 졌습니다. 그래서 요한 클림마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우선 진심에서 우러나서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는 죄의 고백과 참된 통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잠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옥토에 뿌려진 씨와 돌바디에 뿌려진 씨의 그런 비유를 알죠. 이러한 수행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고르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서 자갈들어는 도 빼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날 때 성경 읽지도 못하지만 읽어서 무슨 저게 되고, 생각에 휘둘리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내게 와닿기라도 하겠습니까? 이런 수행과 짧은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한 단어가, 어떤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거나 또 아니면 즐거움을 가져다 주면 그 단어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단어를 묵상하고 그 단어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 성경을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와닿는 단어,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켰거나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을 주었던 단어 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언제까지? 마음이 어느 정도 뜨거웠을 때까지 묵상하고 또 그 단어를 중심으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지고 많은 생각들이 조금 더 줄었다면 그때부터 소위 수도자들이 말하는 관상기도 또는 침묵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가만히 내 마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휘두르는지를 바라만 보시고 잠깐 주님께 기도한 후에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지금 이 순간 한번 머무르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고한 다음에 이것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단어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했던 단어가 있으면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기도를 통해서 생각이 조금 더 사라졌거나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으면 이제 관상이나 침묵 기도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하시고 또 마지막 5분은 관상에다가 이제 할애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묵상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런 분노와 싸워보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지든 이기든 간에 그것이 기도한 후에 이루어지든지 기도하기 전에 이루어지든지 이러한 것이 차곡차곡 우리의 삶에 쌓일 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나 세상 끝날 때까지는 아직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직 예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내가 참 평강을 느끼고 또 내 안에 사랑이 밀려드는 걸 느끼는 사람이라면 예자를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여러분 이제 이 동영상을 끄고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내 뜻대로 될 때는 내가 평안한 줄 압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생겨날 때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곤 합니다. 이를 통해서 참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겨자씨만큼만도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 명하시는 참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그 어떤 것이 연약해서 세상에 휘둘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끝날까지 경주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